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 손의 곡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종종 이런 소식을 보게 됩니다. 곡식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창고 문을 닫는 경우입니다. 곡식값이 많이 오르면 그때 창고를 열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익을 남겨서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같이 좀 먹고 살자라고 비난하고 불신하게 되죠.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것을 해도 비슷할 겁니다. 좀 더 싼 값에 사고 싶어 하고 구매자는 그런 마음이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몇 푼이라도 더 받고 팔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힘들 때에는 곡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적당히 남기고 지금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죠. 누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오늘 말씀 그대로 백성을 생각하는 경우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하지 않습니까? 철도 달궈졌을 때 망치질한다 하잖아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때에도 분명 좋을 때일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러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나누는 것이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의 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농경사회에서 곡식은 생존의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전략하기 위해서 곡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의 차원이 아니라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팔지 않고 있는 악덕 상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탐욕이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보면 억지로 붙들다,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의 필요에 의해서 곡식을 나눠줘야 할 때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도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 안에서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거리에서 죽어가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악의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할 때 내어주지 않는 이 이기심은 결국 사람들의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행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후반절에 보면 반대로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했어요. 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서로 주고 받다라는 거래의 의미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중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그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만 봐서는 판다, 안 판다 단순한 대조 같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때를 따라 공급한다. 도덕적 이기심, 어떤 그런 다양한 삶의 감정의 윤리적인 문제가 담겨 있어요. 공급하는데 아무 때나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풀어서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많고 양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복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창고의 문을 열고 닫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명을 위해 대중을 위해서 창고의 문을 열고 닫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도 다양한 곡식이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내어주고 있는지, 더 좋은 조건을 위해 붙잡고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창고를 닫아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즉시, 때로는 기다리며 지혜롭게 내어주는 나눔이 큰 사랑이고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붙잡는 손은 좁아지고 내어주는 손은 넓어진다. 때를 따라 나누는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와 하나님의 복을 함께 얻습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었죠. 곡식을 모아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을 나눠주었어요.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흉년이 와서 더 이상 사람들이 버틸 수 없을 때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를 살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우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곡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말씀, 사랑, 시간, 물질, 건강,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때 선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싶은 그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어주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주께 받은 한없는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나눌 때, 베풀 때, 내어줄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름답고 선한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